예, 창세기 2장은 전 성경의 압축.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 다 같이 시작. 전제. 성경 해석의 원리, 전제. 물질과 계시의 진성, 원리의 반복성, 직선적 역사가 가정에서 역사적 전형에 의해. 더듬거리고 껍벅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꼭까지 맞춰서 다시 시작. 전제, 본질과 형태, 계시의 진성, 원리의 반복성, 직선적 역사관, 가정의 역사적 지평. 성경 해석의 대전제, 주권, 백성, 성경 해석의 대전제, 주권,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 그 대전제 안에서 성경이 해석돼야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된 말씀이지,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세상 없는 좋은 말, 교리, 신학, 무슨 교훈, 세상 없는 말을 해도 이건 전부 다 거짓말, 사교. 왜? 목표에서 이탈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타, 목표에서 이탈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주권, 백성, 왕국을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고 목표고 타겟이면은 거기서 빗나가는 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서 귀신을 잡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위대한 목사, 큰 어마어마한 메가 처치를 만들었어도 I don't get out. 불법. 왜? 목표에서 이탈하는 다 불법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처한 신앙과 교회의 위기입니다. 근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은 전 성경의 압축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 다시 오시는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과 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 하우스를 맨 처음 지어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본질은 똑같고 형태만 점진적으로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원리의 반복성, 점진적, 계시의 점진적 발전, 직선적 역사관. 본질은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조건, 국가의 성립 조건. 백성, 영토, 주권, 백성, 땅. 국가의 성립 조건 세 가지. 주권, 백성, 영토. 그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 구별, 거룩. 네, 좋아요. 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백성. 주권, 언약, 거룩. 그게 본질이야. 그것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정체성, 절대적인 대존재, 절대성. 그냥 주권? 그냥 주권? 네 가지. 주권, 임재, 통치, 교제. 주권, 임재, 통치, 교제. 주권이 없는 임재 없고, 주권이 없는 통치 없고, 주권이 없는 교제 없어. 주권이 없는 교제란 푸닥거리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암만 외치고 하나님의 주권이 암만 위대하다고 해도 거기에 임재 계시지 않는 그림에 똑같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예배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는 그건 절간에 붙여는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이 임재가 중요해. 하나님은 높은 데 계셔서 에헴하고 염라대왕처럼 수염 쓰다듬으면서 예배를 받고 제사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서도 호세아서에도 그렇고 성경 도처에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헤세드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너와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이런 관계를 원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는 없고
언약은 없고 거룩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는 빈 껍데기만 녹서 날마다 제사만 지내고 연기만 피우는 내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예배의 실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하나님의 이름만 헛되이 부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헛되이 부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푸닥거리만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것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는데, 에스겔서 수없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는데 빈집에서 오만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이거를 하나님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 그 성전을 다 깨뜨려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성전 제사와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 임재는 없고 관계는 없고 언약은 없고 거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헛되이 부르면서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종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란노가 존재 이유가 있는 거고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려서 하나님 왕국이 서지 못하게 각양각색으로 공격해오는 모든 악한 마귀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고 막아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우리는 전사예요. 전사 중에서 친위대 천사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그룹의 천사와 같은 거예요. 왜?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 그게 바로 친위대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친위대가 돼서 마지막 진리와 교회와 언약과 거룩을 나 자신이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친위대로서의 결세대와 같은 친위대는 뭐야?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그룹의 천사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었어요? 두란노의 이름이 뭐라고? 두 고대 스메르어 히라보보다도 더 아주 원조 언어의 원조 고대 스메르어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두는 뭐? 뜰, 마당, 가든 라는 뭐야? of, no, 신, 하나님. 두란노, garden of the God, garden of God. 하나님의 garden, 하나님의 마당, 하나님의 뜰. 최측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 이게 두란노야.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지키는 우린 친위대로서의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대적과 불의와 악과 거짓을 막아내기 위한 엄청난 싸움을 싸워야 돼. 이 전투 의식이 없는 것은 이미 죽은 시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절대적인 조건은 주권 백성 왕국. 이 모든 것들의 본질 중에 본질, 대전제 중에 또 대전제는 구별이야.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난다. 창조, 인간의 창조, 만물의 창조, 인간의 구속,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게 절대적인 대존재는 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이 전 성경의 구속의 원리요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 중의 본질이다. 구별. 그래서 그 나라가
창세기 2장은 하나님 왕국의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절대적인 존재는 구별이야. 이것이 하나님 왕국의 본질 중의 본질. 그러면은 뭘 구별이냐? 먼저 창세기 보면 땅을 먼저 구별했어. 땅. 왜? 땅이 있어야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야 뭐 백성이 거기서 살고, 땅이 있어야 왕국이 되니까 땅을 구별했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했어. 아담은 그 당시에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의 심볼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야. people. 사람이란 말이야. 그 한 사람 개인을 지칭할 때는 개인의 이름이 되는 거고, 대표성의 원리를 보면은 그 아담에서 나올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people이 복수예요, 단수요? people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 하나도 people이고 뭐 열도 people이야. 이해가 됐어요? 아담은 한 개인의 이름인 동시에 사람이란 뜻이야. 사람. 그에게서 나올 모든 사람들의 대표야. 그래서 아담 하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거기서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냐? 밖에서 안으로. 이 구별의 원리는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창조의 첫날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영원한 원리요 본질입니다. God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둠으로부터 빛을 to God, 하나님에게로 구별했다. 거기에 뭐 to God이란 말은 없지만은 기세 점점 발전의 원리에서 앞으로 점점 이게 과시화됩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둠으로부터 하나님 쪽으로 구별해낸 거예요. 이거 됐어요? 그러므로 빛은 전부 다 거룩한 것이고 구별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빛은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다 거룩합니다.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어둠은 구별해서 제외된 거기 때문에 어둠은 아직은 악이 없지만은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항상 앞으로 나타날 죄, 마귀, 타락, 반역,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권세, 불의와 악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직은 상징입니다. 악이 없어요. 아직은. 앞으로 나타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절대적인 대존재는 구별이다. 땅을 구별했다. 모든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지구를 구별하고, 지구에서도 또 에덴이라고 하는 가든, 그거를 구별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로 해가지고 그 안에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운 거. 구별된 곳에 있어야 할 구별된 것들로 채워지는 거. 이게 최초의 하나님 왕국의 모델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원리. 창조와 구속의 원리. 나눔 체험. 그냥 나눔? 나눔과 체험. 과정, 약속. 나눔과 체험 하나로 언제나 같이 묶으세요. 체험을 안 하니까 자꾸 체험을 잊어버려. 그냥 나눔으로만 돼. 채워지지 않는 나눔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나누어? 나누는 건 수단이야. 목적은 채우는 거야. 목적이 채워지는 거야. 근데 그거 빼놓고 나누기만 하면 안 돼. 왜 나누느냐?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땅과 바다 3일 동안은 나누고, 나머지 3일 동안에는 나누어진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것이 창조의 6일 동안의 작업이면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구속의 원리도 일단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그 땅에는 구별된 있어야 할 것들로 그 안에 충만하게 다 채워졌어요. 결핍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다 채워졌어요.
근데 뭐가 없어? 거기에 주인이 없어. 사람이 없어. 창조의 목표는 인간입니다. 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창조의 타겟은 인간입니다. 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없어.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디서 어디로?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밖이라는 뭐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밖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밖은 어둠의 세계예요. Divide light from the darkness. 똑같아. 밖은 어둠의 세계예요.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빛의 세계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빛을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구별해낸 것처럼 인간을 밖에서 만들어서 밖에서 이끌고 들어와서 그 안에 두셔다. 자세한 구체적인 건 다 했으니까 안 하겠어요. 오늘 큰 그림만 그리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땅도 지구 중에서 구별. 하나님 백성도 밖에서 안으로 구별. 그 다음에 남은 건 뭐냐? 주권. 이 주권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증거. 뭐예요? 나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의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데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해놓고 만약에 진짜 주인이 없고 진짜 왕이 없으면 그게 아담의 왕국이 되죠. 인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Without God. 그러면 인간의 왕국이 돼. 그러니까 거기에 쐐기를 받고 거기에 조건을 붙인 거예요. 이건 내 땅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너는 에이전트요. 너는 매니저요. 너는 이 정원을 잘 가꾸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지. 이걸 파괴하고 내 맘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가든으로서 정원을 가꾸듯이 하나님의 이 동산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꿔라. 나를 대신해서 가꿔라. 너는 어디까지나 매니저요, 가드너요, 에이전트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 쐐기를 박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므로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 주권,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구별이라는 이 주제로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본질과 원리가 어떻게 형태상으로 발전돼 나가는가, 성경 전체에 하나님 왕국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에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왕국의 모델이 주권, 백성, 땅. 이게 하나님 왕국의 기본 조건인데 꼭 같은 원리가 형태상으로 이제 발전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 시내산. 시내산에 오게 되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러면 시내산은 뭐가 돼요? 뭐가 시내산이 돼? 에덴. 에덴에서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내는 게 뭐야? 나무. 그러면 시내산 광야에 오게 되면은 그 나무가 뭐로 바뀌어? 성막. 우선은 시내산이야. 돌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 나무가 시내산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나무가 시내산이 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진영, 이것이 구별된 땅,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구별된 땅이요.
알겠어요? 이해가 안 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백성들 진영, 거기가 땅이 되는 거고, 백성들은 아담을 밖에서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divide from Egypt. 애굽은 마귀와 죄가 지배하는 세상 권세를 말해. 이해가 됐어요? 애굽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언약 밖에서 안으로 똑같은 원리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드가 하나님에게로, 시내산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선 시내산에 하나님의 주권 임재가 통치가 나다.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러잖아. 나무가 시내산이 되는 거요. 응? 문제는 already 번나된 시내산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심으로 주권 백성 영토가 다 하나님의 왕국의 조건이 갖춰져서 already 번나된 이건 아직 계시의 점진적인 형태상의 발전한 과정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야. 왜? 항상 거기에 있을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은 이동해야 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땅도 이동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토가 이동하는 거야. 백성이 이동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도 이동해야 돼. 그럼 시내산을 메고 댕겨야 돼. 그잖아?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이니까 시내산도 같이 백성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아? 시내산을 메고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내산으로 시내산의 축소판을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으로 체인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 나무가 시내산이야. 시내산이 나무야. 근데 에덴 동산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거로 됐는데 이제는 광야에 오게 되면은 백성도 움직여야 되고 땅도 움직여야 되고 다 움직이는데 하나님 혼자 시내산에 우두커내 있으면 그건 왕은 뭐 따로 있고 백성 따로 영토 따로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왕은 그 백성과 함께 움직여야지. 그래서 시내산이 같이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내산으로 축소해가지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막이 바로 시내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동하는 시내산이야. 움직이는 시내산이야. 나무가 성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가나안에 오게 되면은 똑같은 원리. 광야는 이 세상, 광야는 부패, 타락, 광야는 어둠의 권세, 실패. 바로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성막은 가나안 땅에서는 성막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이 되죠. 성막이나 성전이 같은 거야. 그건 변함이 없어. 단지 광야는 이동하는 텐트로서 움직이는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가나안 땅은 이제 고정되니까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성막,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과도기의 사사기라고 하는 과도기,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까지의 과도기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일시적으로는 텐트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과도기가 오게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이제 고정된 성전을 지니까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시내산이야.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제는 구약의 마지막에 와서는 성전이 다 깨져. 언약궤도 어디 간지 몰라. 미싱돼. 그 백성들도 이방 땅으로 다 옮겨져. 땅도 백성도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성전도
주권, 백성, 땅이 다 그냥 산산조각으로 없어지고 마는 거야. 왜? 그 백성은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그 땅도 이방의 짓밟힘을 당하니까 땅도 백성도 성전도 하나님 임재도 없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기와 중간기 400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최악의 위기 상황인데 이거는 위기를 통해서 missing God, 하나님도 없고 왕국도 없고 땅도 없고 백성도 없고 모든 언약도 다 깨지고 아무것도 없어. nothing. 모든 게 다 무너졌어. 그러나 이건 무너진 거는 형태예요. 형태.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위기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없는 백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것이 최악의 위기인 바벨론 포로기인데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시대의 새로운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 이제는 진짜 상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왕국을 이룰 준비를 바벨론 포로기와 중간기 400년 통해서 그걸 이루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형태는 깨지고 형태상의 하나님의 임재, 상징, 형태상의 하나님의 백성, 상징이야. 형태상의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왕국, 상징이야. 형태는 다 상징이야. 앞으로 나타날 영적인 실체, 직접 하나님이 와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하는 메시아의 영적인 왕국을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야. 구약은 그림자야. 그래서 형태가 깨져야 본질이 나타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와 중간기 400년이 하는 엄청난 암흑의 위기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오늘의 한국이 꼭 같은 모델로 오늘의 최악의 위기가 최선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바로 이런 전환점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야. 꼭 같은 원리. 그래서 위기가 위기로 바로 대처되고 이 위기를 바로 대처하면은 보다 더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창출해낼 수 있지만은 위기를 위기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위기를 그대로 넘겨버리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위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다 이미 계획을 하고 해서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뭐 차질이 없지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나라를 다 뒤엎었다면은 이건 하자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텐트가, 이거 성전도 텐트나 마찬가지야. 껍데기. 하나님 임재, 나무, 시내산, 성막, 성전, 하나님 주권 임재.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He, God, pitched the tent among us.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 나무를 텐트로 삼아서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 똑같은 얘기야. 예?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텐트를 치고 그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 임재해 계셨다. 똑같은 원리로 신약시대 와서 God pitched the tent among his people. 그 백성들 가운데 천막을 치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 백성들 가운데 천막을 치고 머물러 계신 분이 누구예요? 신약시대 누구야?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가 누구냐고? 예수님이지? 그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몸, 육체를 텐트로 삼으신 거야.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몸을 텐트로 삼으셔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무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나무가 시내산, 시내산이 성막, 성막이 성전. 그러다가 다 깨뜨리고 형태를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상징이 아닌 상징이야. 이건 다 나무, 시내산, 성막, 성전 다 상징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젠 직접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서 자기 몸을 텐트로 삼으셔서 직접 그 백성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권을 선언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왕권을 선언한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커맨드멘트, 율법을 주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서 산상수훈,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제는 나와서 내 통치를 받아들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통치를 받아들이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지금 나타난 거다. 하나님이 여기 통치가 나타난 거다. 내가 이 텐트 속에 텐트를 치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왕으로서의 예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통치가 이미 나타났다. At hand. 이 여기에 하나님 왕국이 이미 왔다. 그러므로 이젠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와서 이 다스려라.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맞으며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럼 내 백성들은 어디에 있고 내 백성과 땅은 어디에 있느냐? 내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 육신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형태가 아니라 구약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정치적인 백성이 아니라 혈통적인 민족이 아니라 내 왕국은 진리에 속한 자가 내 백성이요. 그 진리의 통치를 받는 거기가 내 왕국이다. 빌라도가 그걸 알 까닭이 있어. 진리가 뭐냐? 진리 아닌 것이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 진리를 밟아 죽여버렸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상징이 아니라 자기 몸을 텐트로 삼으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20절에 내려가서는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성전이야. 이게 텐트야. 여기 하나님 민족에서 이걸 깨뜨려 버려야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가 나타난다는 거야.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는 성전에서 제물, 제사,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내 이 성전을 깨뜨려서 내가 제사장, 내가 제물, 내가 참 제사가 되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모든 죄를 속함으로써 모든 제사와 성전, 대제사장의 기능을 내가 단번에 이루겠다. 이것이 이 성전을 홀라 형태상의 성전 지나가서 형태상의 제사 지나가서 형태상의 대제사장이 이제는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제물이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참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속죄의 대제사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기능을 끝냄으로써 더 이상은 성전은 없어.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으로서 우리를 애굽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고 들어오심으로 from out to inside 밖에서 안으로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before Christ 예수 이전에서 예수 이후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의 통치권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finish. 나 할 일 다 했어. 이제 goodbye. See you again. 갔어. 그럼 이 땅에 백성은 누가 다스려? 성령 다시 오시고.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의 나라를 다스려. 그러면 텐트가 있어야 되잖아. 성령께서 어느 텐트에 머물러 계셔야 돼? 개인적으로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하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텐트야. 성령의 텐트야. 성령이 거하시는 텐트야.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어디나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가짜 빈 껍데기야. 주인 없는 집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임재 통치가 없으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고 이게 충격적인 거고 이게 중요한 문제야. 왜?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왕국도 아니고 이거는 마귀가 들어와서 막 휘죠. 껍데기는 크리스찬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열심히 해도 마귀가 for God, in God, from God 두 가지 아니야. by me, for me, in me 전부 자기를 위한 이게 오늘 타락한 교회와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찬양,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없는 것은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본질은 주권 임재 통치 교제가 있어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육으로는 올라가셨지만은 그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계속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우리 개인 또 공동체로서는 교회라고 하는 무슨 교회 아니 껍데기 교회가 아니고 영적인 교회, 천상교회, 무형의 교회.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영적인 왕국, 영적인 교회. 그러나 그건 볼 수 없어. 우리가 느낄 수 없어.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영적인 왕국으로서의 영적인 통치권이 나타나는 왕국으로서의 교회, 즉 영적인 교회, 천상교회, 무형교회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여준 그림자가 지상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가짜예요. 그림자야. 진짜 교회가 아니야. 영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의 렘을 받고 구별의 렘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통치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에요. 왜? 거기는 마귀 새끼들도 얼마든지 많고 그냥 마귀 새끼들이 막 판을 치고 뒤엎고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그냥 해지고 깨지고 오만 그러니까 형태상의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야.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고 있어야 돼.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고 있으면은 거기는 조용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여자 여성과 뱀의 역설이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싸우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조용하지를 못해. 끊임없는 마귀가 하나님의 원리 마귀는 모방자니까 꽃 같아. 주권, 백성, 영토 꽃 같아.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 대신 자기가 주권. 하나님의 백성 대신 하나님은 밖에서 안으로인데 마귀는 안에서 밖으로 빼내. 빛에서 어둠으로 빼내. 질서에서 혼란으로 빼내.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건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구의 3장 15절 여자 여성과 뱀의 역설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 이 싸움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는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편에서든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 아니하고 태평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왜? 싸움이 없다면 이미 그건 포로든지 전사자든지 영적으로 식물인간이야.
살아 있으면은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마귀가 자꾸 도전을 해오고 나를 자꾸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마귀의 통치를 자꾸 하나님의 통치 대신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법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법적으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야. 실제 현실로는 누구의 지배를 더 많이 받아? 마귀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있잖아. 그럼 이 싸움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이기고 있느냐 마귀 편에서 이기고 있느냐 이 판가름 내는 결정적인 게 뭘까? 기준. 하늘이나 땅이냐? 하늘이나 땅이나 그건 추상적이고 실제로 사사건건 내가 지금 마귀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느냐 내가 지금 먹을 하냐 먹지 말라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뭘 가져갈 수 있어? 기쁨이 있는 종. 불평을 하는 간단한 공식 불안 같은 결핍증. 기쁨이 있냐 없냐. 자기 주장 I'm okay냐 I'm not okay냐 이건 동시적으로 I'm okay 하면 시서처럼 I'm okay 하면 you are not okay가 되는 거고 I'm not okay 하면 you are okay 되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내 주장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주장대로 하면 I'm okay 하면 이거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늘에 속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 이건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육으로는 첫째 아담, 육으로는 첫째 아담의 원죄를 안고 있는 첫째 아담의 그 피를 그냥 받고 있어. 육으로는 영적으로만 그리스도에 속해서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지.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첫째 아담의 피를 가지고 그 죄의 육성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첫째 아담 먹으라 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이해가 돼요? 이걸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바로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법은 행하는다. 바울이 얼마나 깨졌어.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 로마서 쓸 때는 바울의 전성기야. 3차 전도 여행 전성기야. 자기가 전하는 예수는 누구며 우리는 누구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구속의 교리를 완벽하게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한 신학 체계를 시스테마틱 디아로지 딱 만들어놨어. 다 설명해 놓고 나서 7장에 와가지고서 자기를 가만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으면 나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이다 큰 소리다 쳐놓고 자기를 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는 행하노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자기의 실체를 영적으로 뚫고 들어가 보니까 오호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안에 I am okay와 I am not okay. 사탄의 지배와 내 안에 성령의 지배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좌편에 섰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상심받았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바울이 이 절정에 이른 바울의 전성기 바울이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What shall I do?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 죄가 나를 삼키고 죄가 나를 끌고 가니까 그 위대한 신학자를 오늘 신학자도 예외 아니에요. 죄가 그들을 끌고 가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데 실제는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면 누가 감히 예외가 있겠어요. 거기서 바울이 완전히 I'm not okay 완전히 박살냈어. 누가 나를 이 사망하면서 건져내야 SOS. 여기서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제2의 다메섹에서 본 빛은 겉사람이 깨지는 빛이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는 겉사람이 깨지는 형태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고 로마서 7장에서 깨진 거는 속사람이 깨지는 성령으로 깨지는 거야. 이게 진짜 번하겐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속사람이 깨지고 변화되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은 자기 체험의 신앙 고백이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지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받고 비늘이 다 뺏겨지고 눈이 다 홀랑 뒤집히고 다 바뀌었잖아.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고 예수가 정말 율법의 완성이 다 보고 다 말하고 제가 설명했잖아. 그러나 실제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신학자는 됐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되지 못했다는 거야. 여기서 7장에서 완전히 깨지고 SOS 하나님에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파워로 나를 사로잡고 이끌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신학의 위대한 박사가 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안나독해 할 때에 8장으로 넘어서 위대한 승리의 개선과 승리의 판파레를 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8장 5절 이하가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느니 이걸 자기가 체험한 거야. 원수가 되느니 안날게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 내가 누구 편에 설 거냐. 이건 순간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며 사는 이걸 모르면 전부 다 빈 껍데기 쓰레기들이야. 그래서 7절 8절 하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서로 원수가 되나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복종할 수도 순종할 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주권 임재 통치로 역사하지 못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껍데기 크리스찬 종교인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할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주고받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날마다 청소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비겁돼. 암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하고 정말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와 같은 그런 말을 다 해도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는 파워가 없어.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건이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는 사건이 있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재해 계시, 하나님의 주권이 그 말씀 속에 임재해 계시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야 돼.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캄캄하게 맺혔던 하나님의 관에서만 알던 교리와 지식으로만 믿던 바울이 깨진 것처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감정, 필링을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주고받고 오고 가는 이게 이루어져야 돼.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애 쪽으로든지 내 쪽으로든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빈 껍데기. 암만 명설교라도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조영기 목사의 설교를 한 설교를 100번을 읽으면서 토시 하나 틀지 않게 완전히 완벽하게 다 따로 했대. 한 설교를 100번을 읽으면서 완전히 달달달달달달 조영기 목사이고 독특한 어감 예수 그랬습니다. 그 어감 액센트까지 그대로 닮아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 꼭 닮았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인터넷에서 아무리 명선교를 갖다가 해도 거기에 그 사람과 그 예배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귀만 즐겁게 하고 지나가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은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는 빛이 있고 또 거기서 강력한 거부 반응이 돌을 던지는 거부 반응이 있든지 적극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유형, 무형. 설교 중에 그냥 회개하고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발광을 하고 버드럭거리고 그냥 발광을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설교 중에. 설교 중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 설교 중에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 한 번은 내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영락교 어떤 집사가 나 6살 때부터 교회 끌고 다니던 그 집사인데 그 집사가 내가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이 환한 빛으로 변하더니 내가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으로 변하더래. 내가 둔갑을 했어? 말씀 중에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실 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내가 둔갑한 게 아니야. 이해가 되겠어요? 설교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교통사고로 척추가 3개 부러져가지고 중천한 병원에 40일 동안 꼼짝 못하고 침대에 이렇게 그냥 발에 추를 매달고 이러고 그래서 40일 동안 그 병원 안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매일 전에 부흥회를 했어요. 독방이니까 조그마지 않아. 거기 꽉 사람 들어차고 그냥 복도 저기까지 그냥 귀를 이렇게 하고서 그냥 사람들이 이제 정형외과 병동인데 매일 몇십 명씩 밖에 복도까지 저까지 그냥 머리로 귀를 기울여 들으면 매일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딱 들어놓아서 뭐 성경 절반 찬송 절반 그냥 찬송이 잘잘잘잘잘 나오고 성경 그냥 말씀이 그냥 잘잘잘 그냥 생수처럼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있던 바로 내 건너방에 있던 척추 디스크로 3번이나 수술을 한 사람이 척추 이제 3번째는 다른 데 뼈를 떼다가 이렇게 척추를 붙였어. 그러니까 척추가 딱 고정되잖아. 앞으로 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돌리지도 못하고 그냥 기둥이야 기둥. 막 허리가 빳빳해가지고 앉던 서던 딱 허리가 빳빳하니 그러니까 허리가 견디지 못하게 허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못해. 그 내가 태어나고서 이제 내 개척교회에 거기에 이제 나와서 부활절 때 내가 산상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나하고 올라갑시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설교 중에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설교 다 끝나고 숙소에 가봤더니 없어. 한참 있다 점심 먹고 가서 이제 어디 갔다냐 오니까 내가 목사님 설교 듣는 중에 연탄찌개 같은 이런 쇠꼬제 시뻘겋게 된 쇠꼬제 같은 거이 등골로 그냥 쫙 불이 들어가더니 그리고 허리가 시원하고 너무 편해도 날아갈 것 같아서 우리 아들아이하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나보다 키가 커. 야 경범아 나하고 저 아래 좀 내려갔다 오자.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냥 하고 차에도 겨우 댕기고 앉아도 이러고 그냥 막 그런데 아이고 산 밑에 저 밑에 한 2km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내려갔다 오자고 하니까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 글쎄 그냥 따라와라. 그 아들하고 저 밑에 큰 길가까지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남자 학생이 펄펄 나는 아이인데 딸을 못 오더니 펄펄 날아서 갔다 와서 아니 목사님 내가 설교 듣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결국 집사가 됐는데 그 아들아이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맹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임재해 계시면 사건이 돌이 날아오든지 깨지든지 속으로 겉으로 보이지 않게 어떤 위로와 치유와 충격과 어떤 희망이 절망 희망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 여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 이건 순 깡통들이야 정말. 너무 배부른 걸 많이 먹으니까는. 두란노 산원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정말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데는 없어. 여기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는 두란노 13년 14년 내가 끌고 오지 못해. 무슨 재주로. 어떤 위대한 신학박사 어떤 위대한 유명한 교수들이 와서 해봐. 신물 나서 몇 달도 못 가. 처음엔 호기심 가지고 반짝반짝 하니까 듣다가 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임재 통치 교제가 있는 생명의 교류가 없으면은 4년 지구에서도 못해.
이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것이야. 자, 이제 끝내야지.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우리 몸이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성령이 구하는 전인 줄 못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에 계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통치에 나타나는 성전이야. 근데 이것도 already 번나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셀과 새 땅. 이게말로 정말 구별된 땅이야. 들락날락 못해. 얼씬도 못해. 창조와 구속의 원리. 아니 뭐지? 창조와 구속의 원리. 첫째, 나눔 체험. 또 나눔, 나눔 체험. 나눔 체험.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구별된 땅이야. 구별된 곳이야. 여기는 구별된 것으로만 채워져. 거룩. 제 아무리 기구 날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고 뭐 무슨 기적을 많이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세우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할 때 I don't know, get out, 불법.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어디였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인간 아닌 거는 전부 다 가짜. 오직 구별된 자들만이 구별된 곳에 구별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게 주권, 백성, 땅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은 구별이다. 정리하면은 맨 첫째 주권 선언과 두 번째는 나무 하나님 임재 통치 교제 주권 선언이야.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주권 선언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주권 선언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 나무, 성막 다 주권.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언약이 따라 언약. 주권, 백성,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조건이지만은 이거를 묶어주지 않으면은 암흑이야. 주권 따로, 백성 따로, 그 땅 따로 돌아가는 거는 이건 완전한 국가가 아니야. 이게 오늘 대한민국이야. 주권과 국민이 완전히 따로따로 돌아가. 누가 주권자인지를 몰라. 다행히 영토는 지금 지켜지고 있지만은 영토만 국권이 지키고 있는 거지 나라는 지금 누가 주권자인지 몰라. 이걸 묶어주는 게 뭐냐? 법이야, 법. 헌법. 미국이 세계 인정시장 같은 오합지졸 인간 쓰레기통인데 이 미국이 슈퍼파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미국인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법이 강하기 때문이야. 미국이라는 주권과 미국의 국민과 이 땅을 묶어주는 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멕시코에 담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땅. 불법으로 자꾸 침범해 들어와.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게 통치권이 무너지는 거야. 땅이 무너지는 거야. 구별이 무너지는 거야. 담을 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권, 땅, 백성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아풀이 있어야 돼. 로프가 있어야 돼. 응? 그게 뭐냐? 법이야. 그게 뭐냐? 언약이야. 먹지 말라. 법이야. 먹지 말라는 이거는 법이고 명령이고 언약이야. 커맨드먼트 먹지 말라. 명령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명령이야. 무슨 형상이 만들지 말고 십계명 명령이야.
must 지켜야 돼.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따라. 먹지 말라. 명령이야. 언약. 이거로 주권, 백성, 땅을 묶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게 무너지면은 그건 다 왕국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묶어주는 끈앞풀의 본질은 뭐냐? 구별. 먹지 말라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 즉 하나님과 그 백성과 그 땅을 묶어주는 절대적인 이 끈앞풀이 뭐냐? 먹지 말라는 언약인데 그 언약의 본질이 뭐냐? 구별이야. 먹지 말라는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오너와 매니저, 진짜 킹과 에이전트, 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 그러나 내 거야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왕이야.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왕이야. 이 선은 절대로 넘을 수 없고 넘어서도 안 돼. 폴리스 라인. 미국의 강력한 법이 뭐냐? 폴리스 라인이야. 폴리스 라인 한번 딱 들러치면은 누구도 거기에 침범을 못 해. 침범하면 심한 경우 쏴. 시애틀의 컨벤션센터에서 WTO 세계 무역 컨퍼런스를 몇 년 전에 할 때에 세계 NGO들 대목군들이 그냥 다 몰려들어서 한국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목군들 다 와가서 한국 경찰인 줄 알고 미국의 경찰이 어떤지 모르고 폴리스 라인을 뛰어넘어. 영락 없어. 심할 때는 쏘지만은 뭐 덮어놓고 쏠 수 없으니까 넘어오는 쪽쪽 수갑은 하나 있잖아. 그래 그날은 아야. 거기에 뭘 묶는 거 있지? 플라스틱으로 해서 쪽 하면 빠지지 않는 거 묶는 거. 그 굵은 묶는 줄을 여기 한 다발을 차고 나와가지고서 폴리스라인 넘어오는 마다 딱 엎어놓고 그냥 뒤로 해서 쪽 할 때. 몇 놈 그렇게 하니까 얼씨를 못해. 넘어오면 좋아. 이게 슈퍼 아메리카를 지키는 힘이야. 법. 구별이야, 구별. 넘어오지 마. 이거 넘어오면 죽어.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이거는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 없는, 무너져서도 안 되는, 이걸 넘어서려고 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폴스라인이야. 구별이야, 구별. 먹지 말라는 구별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먹지 말라를 이제 정리하고 말겠어요. 먹지 말라는 게 뭐냐? 먹지 말라는 법이요, 명령이요, 언약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고 그것은 구별하라는 게 주권, 언약,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이야. 하나님의 왕국의 조건은 주권, 백성, 영토고 하나님의 왕국의 절대적인 원리는 주권, 언약, 거룩이다. 이로써 전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사다. 전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 주권, 백성, 영토, 주권, 언약, 거룩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어떻게 형태상으로 발전해 가는가. 하나님의 왕국의 전체의 큰 그림을 오늘 그려봤습니다. 나머지 하나님의 왕국이란 구별이다. 구별이 본질이다. 그러면 교재에서 시간적인 구별, 이제와 오는 시대, 공간적인 구별, 하늘과 땅, 위와 아래, 그다음에 상태의 구별,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곳에는 미움, 다툼, 불안, 미움이 없고 싸움이 없고 거기는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서로 한 언약으로 하나로 뭉쳐진 언약 공동체로서 거기는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 그림자가 오늘 교회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교재를 다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